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계신 자리에서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성전을 세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강해에 앞서서 요한복음 말씀을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장 20절에서 24절인데요. 우리 함께 볼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중에 일부를 담은 것입니다. 이 단락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예배죠. 사마리아 여인이 갖고 있는 이 예배에 대한 생각을 예수님께서 바꿔주시는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은 예배를 장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들은 성막으로부터 그 법궤가 놓여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다, 특정 장소다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다툼이 있은 후에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에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세겜, 즉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였습니다. 사마리아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어떤 장소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예배를 장소에서 23절을 보면 예배하는 자들, 즉 사람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께서 특정 장소나 어떤 물건에 임재하신다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장소나 물건이 아니라 늘 사람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하셨고 예배 역시 사람을 통해서 받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장소나 물건은 상징일 뿐입니다. 그 임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수단이나 방법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물건이나 장소가 임재의 본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장소나 물건이 본질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에 계셨어야 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너무나 화려했죠. 세상의 좋은 것들, 그 주변 팔레스타인 주변의 좋은 것들을 다 갖다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성전에 거하시는 것보다 다윗의 장막에 거하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솔로몬보다 다윗을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나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장소나 물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열악한 환경, 설사 사람이 없는 곳에서 1000명, 2000명, 10,000명이 모이지 않는 한두 명이 예배드리는 그곳이라도 오늘 요한복음 4장 24절과 같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에게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요한복음 이 4장의 말씀을 서론으로 나눈 이유는 이 성전, 교회에 대한 바른 개념을 먼저 정리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건물을 올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다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건축에 대한 의미를 크게 부여하시는 교회나 사람들이 있을 건데요. 이 역시 좋은 현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은 그냥 건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전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건축을 하는 것은 이 거룩한 일이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장소의 필요성이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건축을 진행하면 그뿐이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 반드시 해야 된다, 명령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나 성전은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거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된다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주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이 개념을 가지고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 그 성령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너희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요한복음 4장 24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밝힌 것처럼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바울 역시 이 성전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 보았다는 거예요. 한번 17절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16절에서 성전을 신자로 보았다면 17절은 신자가 성전으로서 어떠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봤을 때의 성전은 아주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특히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었죠.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성결을 상징하는 세마포 옷을 입게 되어지죠. 그리고 들어갈 때는 두 손에 향을 채워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분향해서 그 연기로 속죄소를 가리는 것이죠. 법궤가 있는 그 속죄소를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가리고 그리고 죽음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절차 중에 하나라도 소홀히 하거나 함부로 했을 경우에 대제사장은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사람은 필히 죽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매우 거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전을 훼손하는 행위나 거룩함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이스라엘로부터 추방을 당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들 역시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을 소유한 신자가 거룩하지 못할 때에는 그 결과는 구약에서 성전을 훼손한 것처럼 오늘 말씀처럼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엄중한 경고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러한 엄중한 경고가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교회 안에서 분열과 다툼이 있었던 것입니다. 분열과 다툼은 성전의 거룩함을 훼손할 만큼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들이 거룩함을 상실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분열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다툼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사실 굉장히 민망한 수준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우리는 이제 이웃을 뛰어넘어서 형제요 자매인 것이죠. 사랑은 하나가 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더불어 서로가 사랑하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인 것이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어야 하고 용서해 주어야 하며 사랑 안에서 함께 연합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늘 구제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구제하는 데 많은 헌금을 드렸죠. 왜냐하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줘야 됐기 때문에 그들이 어렵고 힘든 것을 눈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형제요, 내 자매이고 내 가족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힘들어하는 것을 어떻게 눈을 뜨고 보고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구제하고 나누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 가진 자들이 자신의 재물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형제나 자매의 아픔은 이제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나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함께 느끼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공동체를 이어갔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예배소 교회, 예루살렘 교회, 마게도니아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그 모든 교회들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존립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단 사상과 맞설 때에도 예루살렘에서 종교회의를 통해서 그 뜻을 맞추고 모든 교회가 그것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들이 많이 분열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교회 내 교회. 다른 교회와 심지어 경쟁을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다른 교회가 아플 때에 나 몰라라 하죠. 남의 교회 일인데 뭐. 다른 교회가 힘겨워서 그 목회를 그만두고 교회를 접을 때에도 어느 한 교회가 신경 써주지 않습니다. 큰 교회가 조금씩 도와주면 얼마든지 그들이 자신의 소신을 따라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교회들은 더 좋은 장비, 더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건축하고 삐까뻔쩍하게 만들려고 너무나 많은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네 교회 내 교회, 네 교단 내 교단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모습을 찾아보기 힘든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목회자들도 늘 싸우고 성도들끼리도 싸우고 목회자와 성도도 싸웁니다. 이러한 분열과 다툼 속에서 결국 교회는 병들어가는 것이죠.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형제와 자매로서 다른 성도들을 돌보지 않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분열과 다툼의 원인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다투고 분열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지적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18절 한번 볼까요? 바울이 이렇게 시작하죠.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바울이 말하는 자신을 속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18절 이어서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자신을 지혜 있는 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내 판단이 옳다고 믿는 거예요. 내 생각이 틀림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이 착각 속에 머물고 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믿는 근거가 바로 세상의 지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를 기반으로 자신들이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착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19절과 20절에 보면
이 세상의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19절 20절 읽어볼까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기 꾀에 빠지는 것이에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착각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오로지 자기가 판단의 근거, 자신의 기준에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상대적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것이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주변에 있던 그 소피스트들이 했던 수사법입니다. 그러나 진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죠. 영원한 것입니다. 진리의 기준은 굉장히 명확하고 바른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며 읽습니다. 자신이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신의 뜻과 상황에 대입해서 해석을 해버립니다. 실제로 설교를 할 때도 이런 설교들을 많이 하죠. 저 역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설교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실수가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 성경을 볼 때에 이 성경의 관점을 통해서 우리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엑서지서스라고 말을 합니다. 엑서지서스는 뭐냐 하면 오늘 자막에 나온 것처럼 이 성경의 진짜 의미를 찾아서 그것을 찾아서 깊게 파고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아이서지서스라고 합니다. 아이서지서스는 오늘 자막에 나온 것처럼 이 해석하는 자기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아니면은 이 본문의 의미보다 자기가 더 좋아하는 것을 끌어들여서 그것을 설명하려는 시도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엑서지서스는 본문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려고 했던 그 의도를 파악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본래의 의미가 퇴색하지 않고 온전하게 전달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이서지서스는 내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을 끌어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에 말씀을 갖다 붙이는 형태죠. 그러므로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래 의미를 최대한 퇴색시키지 않으면서 살려서 오늘날 시대에 맞는 언어와 방법으로 전달하는 것이 바로 엑서지서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의적 해석이 주는 이 오해를 최대한 줄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최선의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엑서지서스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강해 설교의 원리이고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이서지서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 상황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에 이 말씀을 잘 조리해서 끼워 넣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이 가진 본래의 의미를 훼손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었던 제자 훈련 책들을 대부분 들여다보면 다 그런 아이서지서스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쫙 적어놓고 거기에 성경 본문을 대입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분이 사실 안타깝지만 릭 워렌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목적이 이끄는 제자훈련 101부터 501까지 있는데 제가 그 책을 다 살펴봤는데 그 책에 보면 그 목사님의 그 교회론에 대해서, 구원론에 대해서 자신이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거기에다가 써놔요. 물론 복음적이고 틀리지 않은 것들도 많습니다만 많은 부분에서 성경 구절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에 끼워 넣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아이서지서스로 해석이 되는 것이죠. 본래 의미가 갖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뒷받침해주는 논리적 근거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설교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논증함으로써 자신의 말씀 뒤에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말씀 뒤에 숨어서 얼마든지 난도질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입장과 철학을 앞세웁니다.
이러한 형태는 결국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진리와 부딪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도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교회는 분열과 분쟁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굉장히 역설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과 연관해서 바울이 했던 역설적인 말씀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로마서 16장 19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1장 27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바울은 이 세상적인 지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역설적이게도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가 아닌 것으로부터 진리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찬양 콘서트를 기획하는데 드럼이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과의 어떤 의리를 생각해서 드럼을 쳐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조금 비싸게 굴었어요. 잘 안 쳐주고 이러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제가 그 워딩 하나하나가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만 같이 함께 모여서 콘서트에 대한 계획을 짜는데 저는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에 좀 중점을 두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 모든 콘티 속에서 이 콘티를 짤 때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제가 들은 말은 놀랍게도 이런 것이었습니다. 원론적인 얘기하지 말아라. 어떻게 무대를 하고 편곡하고 연주할 것인지 이게 중요한 것이지 원론적인 얘기를 지금 할 때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 살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이것에 대해서 원론적이다라고 치부해버립니다. 그것보다 더 치열한 삶의 현장이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 적용될 만한 이야기를 해야지. 한가하게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게 말을 하죠. 야, 지금 내가 예수님과 만나고 깊이 교제하는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서 거기에 적용되는 말씀을 읽고 거기에 적용되는 기도를 먼저 해야지. 그런 거는 하나님과 막 만나고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거 한가하게 할 때가 아니야. 그런 건 원론적인 거야 라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세상적인 지혜입니까? 그것이 합당합니까? 어떻게 돈을 벌까 궁리하고 더 유명해지고 싶어하고 저도 뭐 이렇게 유튜브 해가지고 더 뜨고 싶고 뭐 큰 교회 가서 설교 많이 하고 싶고 스타가 되고 싶어하고 더 성공해서 떵떵거리고 싶어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바디 프로필 찍는다고 몸짱 돼서 자랑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 먹는 거 막 SNS에 열심히 올려서 관심 받고 싶어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인 것이 맞습니까? 세상의 지혜로 가득 채워야 그것이 바른 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이 이렇게 세상적인 지혜를 따라가는 삶이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물어보고 싶어요. 돈 잘 벌고 유명해지고 예뻐지고 잘생겨지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것을 말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적인 지혜로 우리 삶을 가득 채우는 것에는 그렇게 열심이면서 왜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에는 왜 그토록 우리가 게을러야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적인 지혜 앞에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들은 그 일에 자신의 시간을 할애하고 열심히 그것을 위해서 투자하고 정진해 갈지 모르겠으나 저희는 조금 뒤처진다고 해도 그래도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세상적으로 어리석어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이어서 21절과 23절 한번 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바울은 사람을 사랑하는 자, 즉 사람을 따르는 자, 그런 자는 이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 이하를 통해서 이 좁은 고린도 교인들의 이 시야를 넓혀주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자신을 포함해서 아볼로, 게바, 그리고 이 모든 세상, 생명이나 사망, 그리고 지금이나 장래의 모든 미래의 모든 일들, 이 모든 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교회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풀어서 조금 더 설명해 보면 교회가 갖는 이 신비한 소유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첫째는 그 소유는 바로 소유주가 23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소유하고 계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둘째로 사람을 따르는 것이나 이 세상의 지혜나 분열과 분쟁이 그 한 분 안에 있을 때에 도무지 양립할 수가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진리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는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어 간다. 거룩한 모습을 갖추어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21절에서 23절이 갖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곳, 바로 우리 안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바로 그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성전을 소유한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전이자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을 상실하게 되어지면 그 대가는 엄청납니다. 파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의 지혜는 달콤하죠. 사람을 따르는 삶이 어쩌면 더 쉽게 여겨집니다. 외롭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극히 어리석은 것이고 헛것이고 그냥 아무 소용이 없는 착각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채우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좁고 협착한 길로 가야 합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이 말은 자신을 고행의 길로, 어려운 길로 인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리보다 앞선 그 모든 것을 내 앞에서 제해버리라는 말입니다. 진리에 맞지 않는 그러한 모든 것들에 반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적극적으로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거룩한 성전을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기 원합니다.